할렐루야. 작은 영화관에서 상영한 일본 영화 가운데 어느 가족이라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어느 가족은 가족 구성원이 6명입니다. 주인공 오사부가 있고요. 또 아내가 있고요. 아내가 있고 장모가 같이 삽니다. 장모. 아들이 있고 처제를 데리고 살고 또 길에서 주워온 아이가 있고 해서 6명입니다. 6명. 겉으로 볼 때는 평범합니다. 그러나 좀 특수한 구성이죠. 이것은 혈연으로 모여진 가족이 아니고 그냥 이 무늬만 가족, 이름만 가족인 그러한 구성원입니다. 주인공 오사무는 이제 그 부인,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하도 때려서 폭력에 못 이겨서 집을 나가서 몸을 팔아서 사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를 데려와서 집에서 삽니다. 이 장모는 또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이제 혼자 사는 할머니인데 역시 집에 데려와서 한 가족이 됩니다. 아들도 자기 아들이 아니고 주차장에서 주워온 아이, 그 아이를 이제 아들로 삼고 살아가죠. 처제도 진짜 처제가 아니고 성매매하는 여자를 또 데려다가 처제로 삼습니다. 그리고 또 유리라고 하는 그 아이를 길에서 주워다가 이제 이렇게 부모 학대 가운데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는 6명이 이제 이렇게 사는데, 이 주인공도 어려서 고아로 살았어요. 가족 없이 고아로 살았기 때문에 혼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도둑질. 그래서 이제 이 5명을 또 자기가 데리고 와서 가족을 구성한 거예요.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자기 가족들에게 도둑질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도둑질로 먹고 사는 도둑가족이에요. 도둑가족. 좀 도둑가족 이야기가 이 어느 가족. 그러니까는 이것은 뭐 피로 맺어진 그런 가족이 아니고 하나의 목표, 먹고 산다. 도둑질도 괜찮다. 먹고 사는 목표 아래 모인 가족. 이것이 이제 어느 가족.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렇게 말하죠. 또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거는 다 우리는 이 혈연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면은 내 피부치다, 내 피부치. 그리고 또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죠. 내 피부치라고 할 때 굉장히 끔찍하게 사랑하고 다 주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피에 상당히 내 핏줄을 받았다, 내 피다. 굉장히 우리는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남북 이산 가족 상봉 중에 있습니다마는 얼마나 이 눈물과 감격 속에 재회를 합니까? 이 피가 아주 진한 거죠. 또 이전에 KBS에서 한 이산 가족 찾기, 1000만 이산 가족 찾기가 할 때 온 나라가 울음바다가 됐어요. 이제 피가 이제 이렇게 물보다 진한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뒷면을 보면요, 이 기쁨과 감격은 사실 잠깐입니다. 그 뒤에 갈등이 아주 심하게 고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몇십 년 만에 만났으면은 살아온 환경이 다르잖아요. 살아온 날들이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만났다는 것은 이게 갈등이 있는 거예요. 만난 건 좋은데 차라리 안 만난 게 좋았을까?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좋았을까? 이렇게 피가 진해서 만나긴 했는데 너무 달라.
사는 게 너무 다르고 맞지를 않으니까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가 꼭 좋은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달에 명절이 또 있어서 다 명절 가족을 찾아서 갑니다. 근데 명절에 사실은 뭐 1년에 한두 번밖에는 안 만납니다만은 꼭 반가운 것만은 아니에요. 명절날 형제들 만나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명절에 갈등이 있어요. 여자들이 특별히 이 동서들 간에 누구는 일찍 왔네, 누구는 뭐 늦게 왔네, 누구는 뭐 입만 가지고 왔네, 누구는 뭐 일 안 하네 해가지고 이게 서로 이제 미워하고, 그래서 이제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까지 생겼어요. 명절 신드롬. 명절 증후군이 생겨서 부부가 대판 싸우고, 명절 지나고 대판 싸워요. 그리고 이혼하는 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족이라고 다 가족은 아니다, 가족이라고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남보다 못한 가족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가족 이야기예요. 가족 이야기. 근데 참 가족의 탄생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계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누이와 당신의 동생들이 밖에 찾아왔습니다. 만나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이며 누가 내 누이인가? 바로 여러분들, 나와 함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이며 내 누이다. 우리 주님은 피보다 혈연보다 더 진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한 이념, 한 가치, 한 목적,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라는 이 공동체로 모인 이 목적과 가치와 이념이 피보다 진하고 피보다 귀하고 피보다 높다. 참된 하나의 가치와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나라 가족이 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가족의 개념, 가족 관계를 정의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생명의 빛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의 가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이 가족이죠. 여러분, 우리의 개념과 생각을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피보다 오히려 이 소망 공동체, 믿음 공동체, 그리고 주님의 이 고백 공동체가 더 귀하고 더 진정으로 의미가 있고 영원한 가치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잘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하나의 가족을 이룬다.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뜻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해석하기가 까다롭고 오해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은 서로가 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잘 애들 말로 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한다고 말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이렇게 잘 행한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이거보다도 더 불합리하고
이거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같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주 인수격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자기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 교인들도 물어보면은, 또 교인들도 이렇게 보면은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대요. 그러면서 지 마음대로 살아요. 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 입이 있으니까 뭐 말은 할 수가 있어요. 이전에 종교 재판관들 많은 박해를 하고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핍박했어요.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의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심판하고 화형을 처하고 무자비한 일을 많이 했죠. 다 뭐로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야. 이단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처단하고 있어.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다 따르고 있어. 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 그래요. 아마 여러분 모두도 나도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고 있어, 그렇게 여러분도 다 90% 이상은 생각할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명성교회 세습 문제도 요즘 좀 불거졌어요. KBS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물러가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명성교회 그 세습에 찬성하는 교회는 뭐라 그럽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게 정당하게 승계를 했습니다. 합법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제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면서도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다 같이 나옵니다. 세 복음서에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중요하다 그 말이죠. 중요하니까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다 이 기사를 다루고 있어요. 중요한 거다. 중요하니까 듣고 또 들어. 보고 또 봐 하고, 이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세 번이 겹쳐서 나와요. 쓸데없이 왜 이렇게 세 번씩이 나올까? 한 번만 쓰지. 그렇게 똑같은 내용들이 많아요. 이런 복음서 보면은 오병이어 이적, 귀신을 문둥병 고치는 거, 똑같은 이적들이 많은데 왜 똑같은 걸 낭비하는가? 중요하다 그 말. 중요하다. 반복 학습. 배우고 또 배우고, 듣고 또 듣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의 체계화를 하라. 중요한 거는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내용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 사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저것 핑계대고 합리화를 내고 다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 내 어머니와 내 동생과 내 누에 핑계가 많고 말이 많고 합리화가 많아,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내가 행하느냐,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느냐, 듣는 대로 실천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100번을 듣고 1000번을 들어도 마이동풍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이것은 주님의 가족이 아니다. 무늬만 가족.
모양만 가족이고 참 가족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준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터를 닫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요, 주님의 가족이요 가족으로 탄생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5세기 로마에 베네딕트라고 하는 훌륭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평생 동안 주님을 사랑하며 수련을 산에 들어가서 수련을 했고요. 많은 수도원을 이렇게 세우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베네딕트 규칙서라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이제 보통 홀리 성규칙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다른 규칙도 많은데 이것은 특별하게 구별한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성규칙이라고 했는데, 이 베네딕트는 특별히 세 가지를 주장해.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정주. 이 수도원에 들어왔으면은 뼈를 묻어라. 자꾸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라.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뭐 여기가 좋네 저기가 좋네 이건 이렇고 저런 이렇게 뭐 불평하고 이렇게 그러지 말고 돌아다니지 말고 뼈를 묻고 아주 기둥을 박아. 그래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교회 생활도 뭐 여기저기 교회 쇼핑하지 말고 아주 정주 뼈를 묶는 거예요. 나무도 뼈를 그 자리에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베네딕트 규칙서에 거기 뿌리를 박는 거, 뼈를 묻는 것이 첫 번째 정주예요. 두 번째는 정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겠다. 주님의 길을 이어가겠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간다고 하는 그 정진, 주님에게까지 다다르는 마음을 가져라. 그것이 두 번째 규칙이에요. 세 번째로는 순종이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거죠. 수도원의 규칙에 순종하는 겁니다. 윗사람에 순종하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하는 거죠. 요즘은 사실 권위 없는 세대죠. 젊은 사람들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우리 동료 목사님도 보니까 그 젊은 30대 40대 젊은 사람들 재직들은 당신이라고 뭐 더 특별한 게 뭐가 있어? 당신 뭐 똑바로 해가지고 이게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요. 이 윗사람에게 순종할 줄 알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규칙에 순종하고 윗사람에 순종하고 권위에 순종하고, 이게 수도원 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준이에요. 우리 주님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이며 누가 내 누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 자기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적인 순종, 즉각적인 순종.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뭐 군말이 없어요. 뒷말이 없어요. 뭐 꿍얼꿍얼 되는 게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이렇게 곧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 즉각적인 순종.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 가족을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구성원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명성교회 세습 문제도 그래요. 총회헌법을 듣느냐. 총회헌법은 세습을 안 된다 돼 있어요. 근데 헌법은 내가 헌법 위에 있다. 헌법도 안 들어. 한국교회 모든 교회의 목소리를 듣느냐. 모든 교회들은 이구동성으로 세습을 반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들어. 모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느냐. 그것도 안 들어.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에 또 법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리고 자기 자아당착에 빠지는 겁니까? 우리는 언제나 내 이 합리화, 인간은 자꾸 합리화를 해요. 자기 유리하게, 자기 좋게, 자기 정욕과 욕망을 따라서 합리화를 해요. 합리화. 그러나 여러분, 합리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말씀에 무릎을 꿇느냐, 말씀에 복종하느냐, 이것이 성도의 가족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신인철 씨라고 가족과 한시가 그런 이제 책을 썼는데 가족의 기본이 뭐냐? 성공하는 가족. 성공하는 가족이 있대요. 성공하는 가족의 원칙이 있는데, 그 성공하는 가족이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원칙을 공유하라. 원칙. 가족도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 우리 인간은 다 원칙이 있어요. 원칙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무개념하게 무원칙으로 살아가면은 얼마나 무질서합니까? 다 원칙이 있어요. 돈 쓰는 것도 원칙이 있고 사람 만나는 것도 원칙이 있고 다 원칙이 있단 말이죠. 근데 원칙 중에 하나가 맡은 바 임무를 다하라. 맡은 바 임무를 다하라. 이것은 학생으로서의 임무, 자녀로서의 임무, 시민으로서의 임무, 교인으로서의 임무, 아버지로서의 임무, 어머니로서의 임무, 다 임무가 있어요. 그 임무가 뭡니까? 임무는 질서를 지키는 질서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를 인정하고 제도에 순복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와 내 자녀가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바로 순종하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순종의 본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를 낮추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복종의 본, 순종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박물관을 갔어요. 박물관을 갔더니 박물관에 도자기 2개가 아주 멋진 도자기 2개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도자기는 아주 아름답고 단아하고 또 빛이 반짝반짝 아주 찬란한 빛이 나는 그런 도자기예요. 또 옆에 있는 도자기도 역시 아름답고 화려한데 빛은 없어. 흐릿하니 밋밋하니 그러한 거예요. 똑같이 아름답긴 한데 하나는 찬란한 광채가 나고 하나는 빛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똑같이 생긴 도자기인데 왜 하나는 빛이 반짝반짝 하는데 이놈은 이렇게 흐릿흐릿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말합니다. 아, 이렇게 빛이 반짝반짝 나는 거면 불가마 속에 들어가서 수천도나 되는 그 열을 견딘 놈입니다. 연난받고 단련받아가지고 반짝반짝 아주 광이 나게 멋진 도자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놈 흐릿한 놈은 불가마 속에 안 들어갔어요. 불가마. 그래가지고 이놈은 그래 불의 연단을 안 받았고 견디질 못했겠던 이렇게 흐릿한
가짜가 됐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뭡니까? 열에 있어요. 열을 견디느냐, 열에 견디니까 진짜가 되기도 하고 가짜가 돼요. 교인들도 진짜 교인이 있고 가짜 교인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가족도 진짜 가족이 있고 가짜 가족이 있어요. 누가 진짜 가족입니까? 누가 가짜 가족입니까? 누가 진짜 교인이고 누가 가짜 교인입니까? 불에 안 들어간 사람, 불에 안 들어간 사람은 가짜예요. 불을 견딘 사람은 진짜입니다. 이게 여러분 불에 견뎠습니까? 말씀의 불에 견뎠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23장 29절에 하나님 말씀을 불이라 그랬어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의 불에 들어가서 연단받고 단련받고 견디고 끝까지 순종해 나가는 사람은 진짜. 그러나 아유 힘들어요, 난 못하겠어 하고 도망가고 달아난 사람은 가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불과 같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진짜예요. 진짜. 그건 진짜 참 가족이지만은 가짜로 무늬만 이 교회는 나오긴 나오지만 불순종하고 자기 정욕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거는 미안하지만 가짜예요. 가짜. 무늬만이 주님의 가족으로 등록이 안 돼. 그는 여러분, 진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가 되셔요. 무늬만 가족이 되면 못 들어가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누이며 누가 내 동생이냐. 순종하는 자, 불에 견딘 자, 끝까지 견디고 연단받은 자가 진짜다. 우리 예수님이 비유하잖아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다. 근데 큰아들에게 말하죠.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예, 가겠습니다. 입이 있으니까 말은 번듯하게 잘해. 네, 가겠습니다 하고 아유 복잡한데 내일 보자 하고 안 갑니다. 뺀들이 교인, 뺀들이 신앙인. 네 하고 절대로 안 하는 사람. 요게 큰아들. 둘째는 포도원 가서 일하라. 아유 난 싫어요,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그래도 말씀하셨는데 들어야지 하고 말씀에 뉘우치고 순종해서 가는 아들. 둘째, 예수님이 말하죠.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였느냐. 둘째니다. 회개. 예수님이 거기서 한 가지 더 말씀해. 이와 같이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교회만 있다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세리와 창기, 우리가 이 걸레와 같은 존재라고 보는 그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들어간다는 게, 무늬만 아들이고 무늬만 교인이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참된 가족이다. 여러분, 참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늬만 가족이 되서는 안 돼요. 모양만 가족이 되서는 안 됩니다. 겉모습만 돼서는 안 돼요. 신비주의자 토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신령한 사람의 표식, 누가 신령한 사람인가, 어떠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가족이냐, 이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자기 십자가.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셨죠. 어떻게? 순종하심으로. 그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해.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우리들도 자기 십자가는 순종의 십자가, 자기 부인의 십자가, 내 이념이나 내 가치관이나
내 합리화, 내 이성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는 그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요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근데 자기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해요. 안 지려. 어떻게 하면 안 질까? 어떻게 하면 뺄까?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이리 도망가고 저리 뺀들 이리 뺀들 십자가를 안 져. 그는 육적인 사람, 정욕적인 사람, 세상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그는 육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라.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영광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수모를 당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스데반은 복음을 위해서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어리석습니까? 지혜롭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가 어리석은가? 이 사람들은 정욕을 따라서, 물질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선택하지. 현실적으로 볼 땐 지혜롭고 영악하고 똑똑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리석고 무지하고 정욕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 세 번째로는 유한한 판단을 하지 말고 영원한 판단을 하라. 영원한 판단. 여러분, 아시안게임 보고 있어요? 아시안게임. 그 아시안게임 어제 보니까 일본한테 빵빵 이기더라고요. 야구도 막 우리가 깨 부수고, 축구도 막 이기고. 3대 0입니까? 몇 대? 축구도 이겼어요. 하여튼 이겼는데, 우리 또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가가지고 항서 매직으로 이 따이안, 베트남의 따이안의 위상을 막 높여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따이안 항서 막 해가지고 항서 매직 돌풍을 막 일으켜가지고 하여튼 굉장합니다. 4강까지 올려놨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금메달 받은 사람, 메달 받은 사람도 얼마나 참 영광스럽고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한 영광과 기쁨은 오래 갑니까? 금방 없어집니까? 금방 사라져요. 금방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 내가 그렇게 기뻤나? 언제 그렇게 즐거웠나? 다 사라져버려요. 세상 형적은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모든 영광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모든 아름다움은 풀과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리고 오직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한 판단,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빛교회를 세우셨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가족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피보다 진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잘 섬기고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주의 의를 이루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사 주님의 자녀와 가족을 삼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행하여 모두 주의 가족, 참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